오늘부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좀 관통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라고 하지만 창세기에 이미 4가지 정도의 주제가 있고 그 뒤에 역사가 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관통하고 나면 나머지는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해석도 구속사에 맞춰서 해석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이 달라질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말은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고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도 있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또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기록 목적은 사실 구속사에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창조된 인간은 타락하였고 타락한 인간은 저주에 이르게 되었고 그 저주를 해결할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면면이 이제 창세기부터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가 창세기, 믿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이제 살펴갈 것인데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한 말씀을 잘 정리한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인데요.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잘 말해줍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중심 목적은 이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거 요한복음에 대한 결론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구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가 거기에 함께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인데 이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5권의 책을 썼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5권의 이 성경을 쓴 것에 대해서 그 저자가 모세라는 증거를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모세의 글에 이렇게 창세기를 인용할 때도 모세의 글에 창세기를 그렇게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수신자는 누구냐? 창세기가 기록되어서 창세기를 처음 받아 읽어야 될 처음 수신자가 누구냐? 우리도 창세기의 수신자에 해당하는데 창세기의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냐? 출애굽 1세대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를 입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로 이 창세기가 전달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들을 건져서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 창세기를 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그냥 여기 광야에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 있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여기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이 출애굽 1세대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이제 창세기 우리가 3장에 가서 보게 될 텐데, 인간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타락되었고, 그래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 죄인은 죄인을 낳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후손은 죄인이 되었고, 그 죄는 심판과 저주를 불렀고, 그 저주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나중에 볼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한 사람을 보낼 텐데 그가 이제 사탄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그래서 오실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 아비벌 14일 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사이에 14일 날 양의 피를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문 좌우 설주에 바를 때 이스라엘은 다 그 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애굽의 모든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그 피가 장차 올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창세기 12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죄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했으니 그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고, 그에게 큰 백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들이 너희고 4대 만에, 아브라함 이후 4대 만에 너희가 이 이집트 땅에서 지금 이 자유의 땅, 예수님이 오실 가나안 땅, 예수님이 오실 땅, 예수님이 오셔서 구세주로 활동하실 그 구세주가 오실 땅, 그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이다. 그것을 출애굽 1세대에게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상속된 죄, 유전된 죄, 그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정함을 입어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보고, 그 구세주로 알아본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지금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 행진하고 있는, 때로는 불기둥,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 창세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물론 창세기를 50장을 다 하지 않고 성큼성큼 건너가면서 할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구원론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1장 1절을 다시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매우 중대한 선포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며 인류 역사와 구속의 출발점이 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 선포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창조된 사실에 대한 선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포를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이 세상의 근원이 어디에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근원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태양이 하늘에 있는 것도, 바다가 존재하는 것도, 나무가 존재하는 것도, 내가 존재하는 것도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비롯되었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뜻 안에서 창조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곳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인생이 고장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온전히 하시고,
나를 온전히 아는 그분이 나를 만질 때 내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조성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합독해 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형질이 피덩이가 내 엄마의 모태에 들어가기도 전에 주님이 나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놨대. 이걸 하나님의 전지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알고 보이는 것만 알지만 주님은 창세 전에 오늘을 보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심해도 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모태에 짓기 전에 임신하기 전에 너를 이미 알았대. 그리고 네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되기 전에 배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선지자로 세웠대. 우리는요 지금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보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담대히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나오는데 가끔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이 야곱이니까 야고바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 두려워하지 마. 너무 내가 창세전에 너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 지명해서 부른 거야. 넌 내 거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빼앗기겠니? 불행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다만 진실하게 성실하게 오늘을 살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죠.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승리가 있음을 잘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창조의 내용과 순서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우리 다 함께 2절, 우리 창세기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 말은 히브리 문학에서 질서가 없는 상태, 형체가 없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셨는데 질서가 없었는데 질서를 창조하셨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이 언약 백성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지칭을 할 때 새 창조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는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자꾸 죽여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자, 특별히 여기 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질서와 생명을 주기 위해 이 우주를 품고 이 땅을, 이 세상을 품고 운행을 시작하셨다. 이제 활동을 시작했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영이 시작하자 이 세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끝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면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이 끝내면 끝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미련을 부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화성으로 도망을 가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거두어지는 겁니다. 우리 목숨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면 응해하고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꺾으시면 신음소리와 함께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일 뿐이라는 고백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둔 시간이라는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온전케 해야 합니다. 이게 과제입니다. 저는 이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후회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첫째가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자. 언젠가 우리 집사람과 내가 죽음으로 인해 헤어질 텐데 그때 집사람을 흔들면서 여보 미안해, 여보 너무 고생만 해서 어떡해, 이 말 하지 말아야지. 오늘 열심히 사랑해야지. 이게 제 첫 번째고요. 순서는 바꿔서 생각하셔도 좋고요. 두 번째는 제가 목회의 정년이 끝나서 이 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좀 더 열심히 기도할 걸, 그런 후회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무릎, 이것에 게으르지 않도록. 그래서 떠날 때는 깃털처럼 가볍게 떠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애를 쓰고, 또 될 수 있으면 교회 공간 속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시작하자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끝나면 끝나는 게 이 세상이다면 우리 인생도 똑같다. 인생은 현재를 사는 것. 그래서 지금 사랑하세요.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헌신하세요. 지금 영광 돌리세요. 지금 그 뜻에 나를 올인하세요. 이게 잘 사는 삶입니다. 자, 이제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신 첫째 날의 기록인데, 우리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낮과 밤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낮은 밝게 하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밤은
안식할 수 있게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그리고 밤이 두려울까 봐 별빛과 달빛을 주셔서 은은한 길을 걸어가게 하고 침실에 무드등 정도를 켜놓고 잠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그 배려의 깊은 손이 밤과 낮을 구분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면서 보니까 이 시간이라는, 그러니까 시간도 창조되어서 창조됨으로 시간이 들어왔는데, 이 시간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침은 아침대로 정교하게 하셨구나. 밤은 밤대로 세밀하게 하셨고 아주 품같이 고요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잠을 밤 11시부터 새벽 한 3시, 4시 사이에는 꼭 자야 됩니다. 이 사이에 잠을 안 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 신비하게도 이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치유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그냥 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밤 10시 이전에 전부 주무셔야 됩니다. 저는 그때 일이 끝나는데요, 될 수 있으면 그때 주무셔야 됩니다. 저는 9시 반에 잡니다. 9시 반 넘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야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루가 싱싱하고,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이 몸매에도 여러분이 다 있는 고지혈, 고혈압, 당뇨 없어요. 혈압은 지금 140입니다. 잘 자니까. 하나님이 만든 질서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맞게 아침엔 일어나고 밤엔 자고. 예, 하나님이 저녁을 만든 이유와 아침을 만든 이유가 있거든요. 이 시간 세계를 잘 살아내는, 너무 지나치게. 예, 그래서 현대인들이 왜 저렇게 예민하고 힘드냐? 밤을 안 자니까 사나운 거예요. 잠을 안 자니까. 잠 안 자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너무 사나워요. 잠을 많이 주무세요. 8시간 주무세요. 제가 8시간 잔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신생아 수준인데요. 신생아처럼 주무세요. 전 잠을 좀 많이 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6절에서 8절은 궁창을 만드셔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신 둘째 날의 기록인데,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궁창은 하늘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창의 윗물은 비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고 아랫물은 땅에 속한 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그 땅의 이 모든 구조를 물과 물로 아래 위를 두시고 그 공간 안에 우리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샘물도 솟구치는 것이고 때가 되면 빗물도 내리는 것이고, 이 삶의 터를 지금 하나씩 이제 마치 집을 짓듯이 우리의 삶의 터를 닦고 계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집을 잘 지려면 이 상하수도 공사가 잘 돼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 물 공사를 아래 위로 잘 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이프라인 하나도 없이 이렇게 이 대기권 이쪽 저쪽을 아우르면서 그거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예, 만들고 계십니다.
자, 9절에서 13절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땅에 식물을 창조하신 셋째 날의 기록인데 9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어컨 좀 낮춰주세요. 더운가 봐요. 9절에서 1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씨 맺는 식물과 또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이제 셋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이 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질서와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화에 의해서 뭐가 변종이 자꾸 생겨서 이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서 아주 다양한 종의 식물들을 창조해 놓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뒤에 가면 이 다양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 근데 씨 가진 식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할 때 번식 기능까지를 그 씨 안에 그 나무 안에 넣고 나무 안에 넣어서 씨앗이 되게 하고 그 씨앗이 번식하도록까지 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면 그대로 됩니다. 참 신비하지 않아요? 이 조그만 씨앗이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다시 씨앗을 맺고, 참 신비하지 않아요? 그 노란 밀알 하나 사이에서 초록의 대가 올라오고 그냥 열매를 맺어서 가을 바람에 춤을 추고, 참 신비하지 않아요? 어떻게 가능하냐? 물을 먹고 자라게 하고 땅 속에 양분을 넣어서 자라게 하셔서 그걸 우리의 양식으로 준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매우 세밀합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당신이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이 지구의 촌의 모든 것들을 이제 사람의 터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세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자, 14절 19절은 해, 달, 별을 만드셔서 낮과 밤, 계절, 날, 해를 구분하게 하신 넷째 날의 기록인데 14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은 해, 달, 별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을 가지고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넷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낮과 밤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땅 위에 비추게 하라. 생명이 유지되도록 빛을 공급하는 장치를 지금 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면 거기에 등을 달듯이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나님이 지금 빈틈없이 세밀하게 어떤 전선도 없이 지금 저렇게 지글지글 끓으면서 열과 빛을 우리에게 이때까지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빛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빛까지 준비하시고, 안식의 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의 밤에 그것도 두려울까봐 달빛과 별빛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들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잘못 여기면서 오늘을 안타깝게 살고 있죠. 저는 창세기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구나, 믿음이 필요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20절에서 23절은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신 그리고 복 주신 다섯째 날에 대한 기록인데, 20절에서 2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은 창조의 둘째 날에 만들어진 공간, 하늘과 그 땅, 그 공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고 그 하늘과 바다를 만들어 놓은 그곳에 이제 생명을 채워 넣는 그러한 날입니다. 창조의 구조를 보면 공간을 3일 동안 만드시고 공간을 채우는 일을 3일 동안 하시는데, 특별히 이 다섯째 날에는 처음으로 움직이는 생명체를 이제 만들어서 그곳에 넣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전에 식물도 생명이긴 했지만 생명 유지의 토대였다면, 이제 의식과 움직임을 가진 생명체를 창조하여 그 가운데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새가 나는 것이고 바다에 물고기가 논이는 것입니다. 창공을 비우어 두지 않으시고 저 너른 바다를 창백하게 비워두지 아니하시고, 아름다운 날개짓을 주시고 바다의 수자원과 먹거리를 준비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과 더불어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철저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 이제 창조, 성경 처음으로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복의 주인입니다.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복의 이야기가 쭉 이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는 복이 있다. 복을 가지고 계신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너희도 복 될 거야. 저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면 복 될 거야.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은 땅의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인데, 먼저 그 짐승 창조한 것부터, 짐승을 창조한 내용 24절부터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종류대로. 지금 여기 25절 본문에만 3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 때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우리의 조상이 고릴라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생태계에 적응을 해서 어떤 동물은 날개가 이렇게 생겨났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처음에 종류대로 각기 다르게 다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종류대로
이 짐승, 동물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 하고 찾을 길이 없어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동물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찾아줘 했더니 안 물어본 것까지 다 대답을 하더군요. 그 대답이 뭐냐 하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동물의 종류가. 예? 마치면 오늘 점심 그대로 나갑니다. 예?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한 사람은 안 되고 1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넘어요? 20만? 150만인데 멸종된 종류도 많더구만요. 그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진화된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 어떤 집을 잘 짓는 새는 무조건 물어다가 집을 짓는데, 이 집은 얼마나 정교하게 잘 짓는지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집 짓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지푸라기 같은 거 하나씩 물어다가 짓는데 세상에 거의 사람의 집만 한 집을 짓습니다. 그냥 엄마가 날아가는데 지도 날아가서 이미 물어다가 이미 다 안 배웠는데 짜깁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빅뱅이 일어나 가지고 우연히 폭발을 해 가지고 우연히 여기 시계 부품을 다 깎아서 만들어서 3,000년을 흔들어도 우연히 조립돼서 시계가 돌아갈까요? 그런데 부품도 없는 시계보다도 정밀한 이 세상이 이렇게 정교하고 돌아가는 걸 우연히, 천만의 말씀이죠. 창조가 믿어지고 이 말씀들이 믿어지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니까요. 종류대로. 세상의 학문에 속지 마세요. 아이들이 진화론을 배우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창조 과학회의 책 같은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이게 보여야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절정을 향해서 갑니다. 그 생명의 절정이 뭐냐? 창조의 절정, 사람. 26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그 특별함 중에 특별함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사는 존재를 만드신 것.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경영해야 합니다. 선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런데 지금
세상에 지배되고 있고 돈에 지배되고 있고 심지어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경영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어느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집에 예쁜 강아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부 두 사람의 눈이 나를 안 쳐다보고 강아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강아지가 지금 뭘 먹는지 안 먹는지. 강아지에게 혼이 다 빠져버려요. 내가 속으로 이렇게 저놈의 강아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혼이 빠져서 사는 겁니까 지금?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에 딱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를 보고 시집도 안 간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말해요. 저 언제 강아지를 낳는지 모르겠어요. 돈에 종되었어요. 강아지 갖다 키우면서 강아지가 속 썩인다고 온 식구가 울고 있고 누가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자기 엄마 다리는 무릎은 안 고쳐줘도 강아지 무릎은 고쳐주네. 아니 세상에 강아지 저 고관절 나가면 수술하는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에요. 그건 고쳐줘도 어머니는 안 고쳐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냥 이제 모든 것에 지배가 돼서 고목나무 앞에 가서 빌지를 않나, 저 갓바위 같은 바위 밑에서 궁둥이 쳐들고 있질 않나, 하나님이 쓰라고 준 물질을 갖다가 종로로 타지를 않나, 하나님이 물리치라고 한 죄의 종이 되질 않나. 이게 비극인 거죠. 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그때 신방을 갔는데 강아지가 막 돌아다녀서 내가 집사님 그 냄비 있으면 하나만 주이소 했더니 냄비를 왜요? 하고 냄비를 갔더니 강아지를 냄비에다 집어넣었더니 막 아이고 도망가라. 내가 그날 쌀만 먹으려다 내비뒀대. 네, 저도 강아지랑 놀아봤어요. 그게 마음을 뺏긴 뺐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그것과 소통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 만들어지면 사인이 안 맞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로받을 수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소통될 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될 때 내 영혼이 치료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삶의 의미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저런 짐승처럼 만들어서 풀 먹고 자라야 된다 하고 풀을 준 게 아니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나와 교통하면서 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세계를 경영해라. 이렇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치닥거리 하느라고 인생을 허덕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하시면서 그 후렴으로 계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토브. 뭐라고요? 토브. 그래서 뭐 여러분이 어디 가다가 뭐 토브 디자인 뭐 이런 게 나오면 그 토브가 창세기 1장에서 온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그 토브 사진관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어떤 뭐 장로거나 집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토브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행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으로부터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이 보시고 행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그리고 그 행복한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준 그 하나님의 창조한 첫 땅이 이름이 뭐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 뭐냐? 영어로 파라다이스. 우리말로 뭐냐? 낙원. 하나님이 준 세상은 낙원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 실낙원, 잃어버렸다.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다. 예수가 오셔서 이 낙원을 회복하신 것, 복낙원, 회복하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와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의 낙원을 회복시키는데 그게 뭐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바라보면서 복낙원, 회복의 그 약속을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정령 낙원을 경험하고 정령 축복을 경험하고 보시기에 좋았던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좋은 인생으로 새롭게 되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잘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